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올해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AI, 어찌 보면 매일 듣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 AI 시대가 오면 이제 기존 종교는 사라지고 데이터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데이터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알고리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즉 데이터가, 정보가 신을 대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제 초지능의 AI가 도래하면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기도할 필요 없이 그 정보에 맞춰서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데이터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I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무속, 주술이라는 말도 요즘 아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무속 스캔들로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K-팝 데몬 헌터스 라는 넷플릭스 영화까지 이 무속신앙은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부적을 아주 좋아해서 어딜 가든 이렇게 부적을 사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곤 합니다. 곧 도래할 이 초지능 AI 시대에 주술과 부적이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무속이 이렇게 트렌드가 된 이유는 미래사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미래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지능을 초월할 수 있는 AI가 도래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심한 불안감을 주니까 그 해소를 위한 처방으로 사람들이 주술과 부적을 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교나 무속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는데요. 젊은이들이요. 기존 종교는 되게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무속 신앙은 굉장히 가깝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요,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무신론을 전제로 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종교는 이제 공공성을 벗어나서 사적인 영역,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공적인 곳에서 특별히 방송 같은 데서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언어가 이렇게 무신론을 전제로 한 그런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조차도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어떤 응답도 없고, 응답보다는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영적 신호도 전혀 감지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의심을 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저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스더 성경을 읽을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책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더는 논란이 많았던 책인데요, 어떤 거를 이제 성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그것을 치열하게 논의할 그때부터 이미 성경이 되었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성경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사, 율법 이런 단어들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 밖을 벗어나면 전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우리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에스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가 배경인데요, 아주 오래되었지만 2007년에 개봉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저는 되게 그때 히트 쳐가지고 열심히 봤는데요, 거기에 등장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유다인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득세해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났더니 유다인들 중에 일부는 다시 유다로 귀환해서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페르시아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우리 아시아부터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아주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잔치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신이 난 왕은 술에 취해가지고 아름다운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자존심이 상한 왕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 왕후를 바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1장은 제국이 얼마나 화려한지,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권력투쟁, 보통 우리나라에도 신하들과 또 왕후 세력과의 그런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요,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과거 포로 신분이었던 유다 민족 중에 한 여인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숨긴 채 어떻게 왕께 은혜를 받아서 왕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또 한 명의
주연 사촌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음모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요 이제 또 다른 주연,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총리 대신 신하들 중에 가장 위치가 높았던 아각 사람 하만이 있는데요,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되면 권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절을 했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모함해서 왕에게 진멸해도 좋다는 왕의 조소를 받게 되죠. 그리고 각 지방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권력에 심취한 아주 교만한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요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인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한번 나아가 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가 이 에스더 책에서 가장 유명한 말과 함께 왕에게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하죠. 뭔가 어떤 의미에서는 초췌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런데 다행히 왕이 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이 총리 대신인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되죠. 기분이 좋은 왕은 에스더에게 그 잔치 공간에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을 하는데, 에스더는 내일 다시 제가 잔치를 준비할 텐데 그때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이 하만은 마치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것처럼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잔치를 마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도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이제 더 피곤해서 그럴 여력조차 없었겠죠. 하지만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자신의 집에 장대를 세우고 내일 당장 모르드게를 처형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모르드게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왕은 마침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궁중일기를 봅니다. 그런데 하필 왕의 내시들의 암살 음모가 모르드게의 제보로 무산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그때 찾아옵니다. 그러자 왕은 모르드게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포상하면 좋을지 총리 대신인 하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이거는 나를 포상하는 거야. 점점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그래서 내가 포상을 받는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 왕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처럼 예우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예우를 모르드게를 예우하는 것을 하만에게 시키게 되죠. 하만은 아주 의기소침해집니다. 둘째 날 잔치가 시작되었고요. 하만과 함께 참석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청을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제서야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모략을 왕 앞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난 왕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세웠던 그 장대, 하만이 직접 세웠던 그 장대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대적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줍니다. 왕의 어명으로 광복을 되찾은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게 되고요. 또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 부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림일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장인 10장은요, 부록인데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 읽으셨습니다. 저는 에스더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6장을 꼽겠습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그 부분 말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어 등장하더니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했던 그 부분입니다. 여전히 6장에도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우연의 연속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이 6장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 라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만이 모르드게를 살해해야겠다고 행동을 취한 바로 그날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잠못 이루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하필 궁중일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또 궁중일기도 여러 권이었을 텐데 하필 모르드게의 제보 사건을 읽고 그에게 포상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침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을 그때 찾아왔고, 또 마침 자기를 포상하는 줄 착각하고 최고의 예우를 이야기했고, 그러자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 높이는 것을 하만을 시킴으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 이것이 어찌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초월적인 세계는 아예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세계만 존재한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연의 우연, 하필의 하필, 마침의 마침 가능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6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개입을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총리 대신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모함할 때, 그리고 모르드게를 살해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왜 하만을 즉각적으로 벌 주심으로 그런 행동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더 정의로운 하나님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 왜 나의 환난을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야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현장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란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말해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더에는요, 모르드게처럼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고난, 그리고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깊으신 뜻과 계획,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짜릿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저도 때로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자비한 권력투쟁 한가운데서 조상이 포로였어요. 즉 아주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모르드게가 왕에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포상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각 지방에 전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설치하게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몰아쳐 오고 억울함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죠. 이 환란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그 반격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타래처럼 엉켰기 때문에 이거 풀려면 하나님이라도 1년 걸릴 수 있어 하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도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장대를 세운 지 단 하루 만에 거꾸로 하만이 그 장대에서 처형을 당했다. 또 하나님의 반격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히려 유다인의 몰살을 도모했던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타민족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겠다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귀하에서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에스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유다인이 몰살당해서 유다인의 수가 이제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이렇게 걱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오히려 유다인 인구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무신론을 전제한 언어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내 언어 구조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환난이 닥쳤을 때도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음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